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것에 처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은 골로새 1장 16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보이는 세계.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죠. 그래서 이 안에 모든 것들이 영적인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영적인 결과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세상을 갖다 세상령을 뭐라고 하죠? 세상 임금이라고 하죠. 임금은 뭐죠? 왕이라는 거야. 마귀가, 사탄이 이 세상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영의 세계, 사탄이 지금 이 땅에서 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를 갖고 한번 큰 틀에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욥기서에 사탄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가 큰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강도들이 나타나고 막 태풍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하죠? 뒤에 지금 사탄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탄은 이 땅에서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병마, 가난, 무속, 이러한 또한 사람의 마음을 추악하게 하고 탐욕하게 하고 시기,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우매, 배양, 무정, 또한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 사탄들이 역사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뭐라 하죠? 너희는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게 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지 못하게 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경건에, 교회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의 능력이, 생명이 없으면 너희는 거기서 떠나라고 합니다. 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데 사탄의 무리 속에서 오히려 복음과 전혀 다른 것을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 이거요. 마지막 때.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자기만큼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대적하고 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는 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 나라가 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중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 그때 매일 제사 지냈어. 근데도 보니까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비늘이 벗겨져서 영의 세계를 보니까 전부 다가 하나님과 오히려 대적하고 사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눈을 뜨게 해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첫째 뭐죠? 지금 사탄의 나라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고, 어둠의 나라에 있는 사람을 빛의 나라로 옮기는 게, 이것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야.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어제도 여기서는 성령 컨퍼런스가 딴 교회 성도들이 많이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 눈이 닫혀 있는 걸 열어줄까? 왜? 철저하게 이 시대의 마지막 때는 영적 눈이 닫혀요. 그래서 이 진리의 생명이 없는 종교 활동이 마치 나를 구원할 것처럼 다 위장이 돼요. 이게 혼미케 하고 미혹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죠? 근데 성경 말씀으로 딱 보면 내가 지금 영적, 지금 종교 안에 있는지 생명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변화가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겨자씨 비유를 여러분 많이 들었죠. 누룩 비유를 많이 들었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절치미는 작게 출발했지만 30배, 60배 옥토의 비유에도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거야. 내가 지금 주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다면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30배, 60배, 100배
이 겨자씨처럼 작은 씨가 나무가 커가지고 새들이 깃들 정도로 이 하나님 나라는 이게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막 지금 매년 바뀌고 있느냐 이거야. 바뀌지 않으면 뭐죠? 이건 죽은 믿음이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특징이 있다는 거야. 이 특징이. 사탄의 나라는 한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고 또한 이 수없는 우리를 이렇게 육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육을 바라보게 하고 종교적으로 활동하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 넓은 길을 가다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지금 우리는 이 사탄의 나라를 지금 사람들은 성경은 골로새 1장 13절에 이제 사탄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마귀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뭐랍니까? 영적인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황당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영의 세계가 닫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여러분들이 가장 알아야 게 교회의 가장 옳은 답은 어디냐 이거야. 사도행전 교회라니까요. 사도행전 교회가 아닌 것만큼 이단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성경과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지금 교회의 가장 모범 답안은 이게 우리 이렇게 식당 같은 거 보면 원조 막 이렇게 뭐 감자탕 원조 막 써 있는데 원조가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벗어날수록 다른 이단인 거고 가까울수록 정상인 것이고. 왜? 그 사도행전에는 살아계신 주님이 보였어요. 사도행전에는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가 해방되는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는 이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결박되는 현상이 막 그대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죠?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결박되고 자유가 임하고 이것을 보면 뭐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귀신이 있는 것이 그냥 증명이 돼버렸죠. 근데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 시대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마귀 나라에 대해서 가장 또 성경에 잘 설명하는 부분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마귀랑 싸우는 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야.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이 마귀는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터는 지금 아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 막 폭탄이 터지고 우크라이나에서 폭탄이 터진 것보다 더 큰 전쟁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어요. 하루에도 수천 개의 불화살이 날라와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항상 흔들려 버리는 거죠. 옛날에 용산에 삼각지 로타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고가가 이렇게 돌아서. 지금은 없어졌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막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확실히 이걸 알게 되면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특히 아주 저기 한 사람들이 영적인 입문된 사람들이 말씀이 딱 자리를 못 잡고 영의 세계만 닫고 붕붕붕 하다 보면 일을 엄청나게 저질러요. 왜? 영의 세계에서 들어오는 메시지가 이게 주님 것이 마귀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막 혼합이 돼요. 절치면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잘 들어봐야지. 근데 잘 들으면 더 주님 소리 같이 들려. 마귀께. 그게 뭐죠? 트렌드를 갖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에 맞느냐 이거야. 말씀의 원리에 맞느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는 영의 세계를 여기 와서 훈련을 받으면 많이 열려요. 이게 뭐죠?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많이 영적인 맥힌 사람을 뚫어주고 뚫어준 사람 더 뚫어주는데 영이 열려서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한 대개 10% 정도는 5%나 한 7%, 5% 정도는 기독교에는 영이 안 열려요. 근데 여기 오면 많이 영을 여는데 열려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엉뚱한 소리 듣고 혼자 날아가 버리니까. 왜냐하면 인계철선이라고 있죠. 여기서 복음을 전해 듣고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절대 마귀가 여러분을 못 잡아먹어요.
근데 마귀가 잡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 거야. 여기를 끊어놓는 거야. 여기를 끊어놓는 거야. 그러나 끊어놓고 나면 잡아먹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마귀는 어떻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는 사자처럼 어떤 사람을, 믿는 사람을 먹으려고 대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죠? 수없는 사람이,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없이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신앙 생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보면 주님을 못 만났어. 뭐죠? 수없이 종교에 갇혀서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귀 나라를 에베소서 보면, 그래서 뭐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한다 했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패를 갖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야. 믿음이 뭔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믿지 못하게 마귀가 와서 흔들어대요. 가고 변형되어서 믿으라고요, 이걸. 가고 그러니까 아담이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너 하나님이 저기를 막지 말라고 했더냐? 뭐 이런 식으로 다니 비틀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혼합시킨다 이거죠. 근데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해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요. 36,500개가 중간에 뭐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된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살으면 돼. 이걸 딱 지킬 때, 내가 이걸 붙잡을 때 어떠한 불화살도 이길 수 있는 거야. 예언이 암만 정확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정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없는 사람이 성경 말씀과 다른 신앙생활 속에 있는데 하나도 지금 걱정들을 안 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지요. 말씀이 틀릴 수가 없어요. 천지가 없어지는 한. 근데 말씀이 나랑 삶하고 지금 맞떨어앉는데 아무 걱정들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만큼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또한 뭡니까? 이 지금 진리의 허리는 힘입니다. 이 지금 힘을 쓸 때 뭐라죠? 진리.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병마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이 장애물을 해결할까? 수없는 이 장애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는 거야. 내가 진리라는 거야. 내가 생명이라는 거야.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 아니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세상의 방법을 쓰면서 그거 어리석다 이거야. 지금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어리석다 이거야. 세상의 방법을 택하라고 막 수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이 날라와요. 그리고 너는 이미 구원받았고 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다 그렇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지금 그래서 진리가 뭡니까? 이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나갈 때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뭡니까? 성령의 검을 들으라고 해요. 마귀 모든 것이 방어용이지만 성령의 검이 공격용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치료할 때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여러분에게 불화살이 날라와요. 에베소 6장에 이 불화살을 뭘로 막고 믿음의 방패로 막고 또 나아가서 마귀에게 성령의 검으로 그를 찔러서 그를 물리치는 영적 싸움을 원치 않던 원턴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순복하라, 마귀에게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떠나들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수없이 우리는 지금 이 모든 면들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수없이 짓눌려 사는 거야. 수없이.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갭이다 이렇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싸우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자유케 되라는 거예요. 이 여기를 여러분들 한 번만 제대로 이겨봐요. 영적 싸움에서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세요. 한번 지금 이 문제를 한번 이겨봐요. 그러면 나중에 자신이 쓰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맨날 무에 묻어가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땅에는 마귀의 그 상태를 그대로 에베소 6장 12절은 얘기합니다. 하늘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층이 있다고 합니다. 땅에는 어둠의 주관자의 악한 영들이 층이 있다고 합니다. 권세자들, 통치자들,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이면에는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왜? 세상 마인드가 옳은 것 같지만 이면에 쭉 알고 보면 전부 다 진리가 아니다 이거지. 성경만이. 그래서 이걸 파고들면 이걸 알게 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을 생명을 얻되 영생까지 얻게 풍성하게 얻고, 또한 지금 이 땅에서도 없고 이 기독교의 온전한 은혜 안에 있던 나라들이 세상을 다 다스렸어요. 축복이. 근데 마귀는 뭡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이거야. 마귀가 오는 통로는 딱 두 가지예요. 부모의 3, 4대의 재성이에요. 유전적인 재성이에요. 두 번째 온 게 뭐냐면 내가 삶을 살면서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살지 않을 때 마귀는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그러면 이 마귀는 언제 나가느냐 이거야.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결박이 될 때. 근데 마귀 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힘의 원리예요. 내가 은혜를 100배 못 받았는데 이 마귀의 힘은 120이다. 안 나가요. 끌떡끌떡만 하고. 힘의 전쟁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항상 은혜는 뭐죠? 성령은 뭐죠? 충만하게 받아요. 충만하게 받을 때 막 성령에 술 취한 것처럼 막 취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 마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죽이고 멸망시키고 욕심내고 살인자고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에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취하고 그런 언어를 하고 그렇게 산다면 마귀가 가득 차서 그것이 그 안에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뭐랍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두가 육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버지께 나온 게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서 나온 거라 이거야. 사탄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당신의 나라가 저기한 것을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왔어. 잡기 전에 지금 당신 나라가 지금 당신이 왕이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얘기해요. 만약에 이 땅과 내가 속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만약에 내 나라에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이 영적인 그 영의 군단들이 너희들을 다 물리쳐서 나를 잡아가지 못하게 할 거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여러분이 이게 안 됐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이게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이 땅에 온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그러면 네 상급이 하늘의 상급이 큰 걸 알아라 하면서 선지자들도 옛날 사람들도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면 다 핍박을 받았다. 지금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왜?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수없이 주님은 그래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만약에 너가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 하나님 나라는 죄와 생명과 다르듯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지금 온전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 예를 들어서 나라면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온전케 사는 사람이 여기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다 이거야. 근데 지금 이 땅은 어마어마한 두 개의 전쟁터다 이거야. 마귀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가 작게.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이고 찾는 이가 별로 없다 이거야. 이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랍니까? 만약에 너희가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가 세상과 친구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내가 세상 속에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할 거라는 거야. 왜? 지금 이게 큰 하나님 나라와 이 지금 세상과의 지금 이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잘 못 느끼겠고 막 이렇게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서 세상이 어둠이 잘못됐다는 걸 하고 복음이 옳다는 것을 막 증명하게 되면 이 사건이 확 나타나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7장 7절에 동생들이 형님 가서 예루살렘 가서 막 능력 사역을 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걸 보여줘야 하지 않냐니까 주님이 그래요. 난 이제 때가 아니다. 너희는 세상이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왜? 내가 세상을 악하다 하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이거 보여지기 시작해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도 뭐랍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원수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세상 속에 사는 거하고 육신이라는 게 있대. 성령 쪽에 하나님 나라 쪽에 사는 영이 있대. 로마서 8장 2절서부터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둘이 서로 싸운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서로 싸운대. 그러면 뭐라죠? 육신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데 육신의 사람이 이게 육신이 사탄에 속한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일을 생각한대. 영의 사람은 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생각한대. 근데 이 결과가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망이요. 천국을 못 간대.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만이 영생에 들어간대. 근데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 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대. 이 특징이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평가를 받는 걸 잘 설명한 것이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10절에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 내가 직책에 비방받지 않으려고 내가 많이 견딘과 내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또한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막 또한 그런 삶을 살면서도 또한 깨끗함과 진리와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또한 뭡니까?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하고 영광이 욕됨이 그러하듯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나더러 영광된 나는 삶을 사는데 나더러 잘 욕을 한대요. 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는데 사람들은 나를 악하다고 한대요. 나는 속이는 자가 아닌데 사람들은 속이는 자래야. 나는 무명한 자가 아닌데 유명한 자인데 나는 무명한 자래. 나는 죽은 자 같다고 사람들이 하는데 나는 살아있대. 나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나는 슬픈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영의 사람이라. 전혀 세상이 보는 관점과 달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32절 35절에 이 세상이 지금 어떤가를 설명을 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대.
하고 예수님한테 그래요. 세례자 요한더러는 그렇게 건면하게 사는데 그가 포도주도 먹지 않고 음식도 술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은 이게 그가 귀신 들렸다는 거야.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그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지인의 친구라고 한 거야. 세상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충돌이 나요. 충돌이 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마귀가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를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서 항상 내가 어디에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저기 됐는가 아니면 이 또 마귀 나라를 잘 알아야 첫째 이 제자는 첫째 나 하나 죄를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게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으로 연결된 다음에 내가 해방된 다음에 남의 사탄에 묶여있는 사람을 다 해방시켜야 하는 거야. 이게 교회는 사탄에 묶여있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가리킨다 이거야. 그것이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자, 고린도서 마귀들은 수없이 미혹을 한다겠지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나니 세상신은 혼미의 영을 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경을 외워도 성경을 가리켜도 성경을 논문을 써도 성경을 책을 내도 멸망할 자에게는 이 성경 안에 생명이 안 나와. 이 성경은 반드시 깨달아야만이 여기서 생명이 나와요. 깨달아야.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전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대. 성령.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같은 공부를 했고 같이 저기 했는데 어떤 사람은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 안에 들어가서 이 생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오히려 종교적인 교만만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생명 안에 들어갔다면 성경 속에 수없이 생명 안에 들어온 표적이 나타나야 한다 이거야. 제가 얘기했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타나야 하고 그분과 코이노니아가 돼야 하고 내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나를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하고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해야 하고 하나도 지금 이게 안 되면서 다 괜찮대. 다 괜찮대요. 성경이 다 마치하죠. 왜?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성경이 심판을 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희한하게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깨달을 자격이 있는 자만 깨달으라 이거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거야. 비유로. 그래서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마귀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처럼 뭡니까? 핍박 막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한없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막 핍박과 환란이 막 염려가 그래서 영적 싸움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면 환란 얘기가 뭡니까? 5 가정이 있다. 5 식구가 있다. 근데 3명과 2명이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죽는 곳으로 내보낼 것이다. 왜?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가족이면 웬만하면 다 용서를 하는데 죽여버릴 정도로 이해를 못한대. 영적 전쟁이 일어난대. 영적 전쟁이. 또한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좌절을 줍니다. 불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는 재수 없으면 100세도 사는데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노후 대책을 해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야.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거다. 봐라, 새를 봐라.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가 창고가 없어도 천부께서 먹이시고 들에게 핀 백합화를 봐라.
저가 길쌈을 하냐 해도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 않냐. 네가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 지금 주님께서는 막 나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을 마귀는 불화살이 수없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말씀에 무장이 되지 않고 주님 안에 인도함을 못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으면 이 불화살에 다 맞아서 내 맘대로 내가 진리대로 말씀에 순종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뭡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에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다 이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랴.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붙잡으리라.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시편 23절 뭐랍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깔로 인도하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함이라. 원수 앞에 나를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얘가 뭐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미치고 환장하게 좋다. 예, 지금 다윗은 아주 재미나게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미치고 환장하게 좋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평생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아버지 안에 거하리다.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시편 91장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 전능자의 날개 아래 있는 자요. 누굽니까? 성령 안에 사는 자,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새 사냥꾼의 올무와 천연병에서 나를 구원하심이로다. 지금은 새 잡는 사람이 없지요. 옛날에는 그냥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금을 쳐서 새 잡아서 그래서 금을 날라가다 새가 다 걸려서 그걸 갖다가 그냥 그 조그만 걸 갖다가 그냥 화루에다 구워서 먹고 막 그랬는데, 그런 이러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막 그냥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막 그냥 사기들이 그 덫이 전염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기 코로나 때 뭐 하셨습니까? 저에게도 코로나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하니까 없어졌어. 그러고 제가 전화로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10대 명을 다 죽어가는 사람을 전화로 살렸어요. 나는 전화로 숨을 탁탁 막히고 죽어가는 사람을 제가 전화로 살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는 지금 이 사망 권세마저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러면 뭐라죠? 그의 깃털로 나를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다 하면 뭐랍니까? 밤에 오는 공포와 낮에 오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달기는 재앙이 또한 네 옆에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싫어져도 그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옆에 지금 1000명이 지금 죽고 10,000명이 죽어도 너는 죽지 않는데. 왜? 주님이 지키기 때문에. 그러면 뭐랍니까? 여호와 나의 피난처요. 그분을 나를 거처로 삼았으니 그가 뭡니까? 그가 너를 위해서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너의 발이 돌에 부서지지 않게 지키리라. 네가 사자와 독사와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그가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고 내가 항상 그와 함께하여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내가 그를 장수케 하여 내가 구원을 자랑케 하리라. 수없이 지킨다고 합니다. 지킨다고. 지켜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렵고 떨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세요. 선포하며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느 때 이 말씀이 검이 나를 누르고 있는 사탄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새 그 두려움이 평화로 오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을 다 해봐야지. 그냥 당하고 나면 저기 하면 그게 뭐죠? 수없이.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1장에도 뭡니까? 시편 1장에도 뭡니까? 계속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함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마귀도 너를 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 내가 이루고 이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남의 눌려있는 자를 내가 해방시키는 자로 바뀌어야죠. 또한 마귀는 수없이 이 병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은 치유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12제자도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나가서 병을 고치고 이 눌린 자, 억압된 자를 포른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치유에 이 수없는 우울증, 불면증, 가위 눌림, 공황장애, 수없는 막 이 영들이 지금 눌림에 지금 한국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이것이 정신의학과로 갈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춤추고 은혜 받다 보면 어느새 건강해지고. 이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데 못 보여주는 거예요. 못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결심을 해봐요. 주변에 수없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눌려있고 마음이 저기 한 사람 한 사람만 딱 정해가지고 딱 일주일만 같이 그 사람한테 기도하자고 해요. 거기서니 은혜를 받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 더 금식해버려. 이렇게 하면서 매달리면서 막 이렇게 저기를 하면요. 확실히 잡아지는 한 번을 이겨보셔봐요. 한 번을. 이 영적 전쟁을 그렇게 해야 지금 여러분이 늘 이방인처럼 뒤에 물러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의 이 구원 사역은 매일 상하고 매이고 포로되고 갇혀있는 이 모든 사람을 영적 생각, 몸 이런 것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이게 구원 사역이다 이거야. 이 사역을 이룰 때 밥 안 사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예수님 이름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나는 완전히 능력을 못 받아서 안 되는데요. 물론 첫째 능력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막 금식함에 매달리면서 주여! 이사야 58장에 흉한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냥 내가 그냥 금식해버려. 막. 그럼 주님이 놀래가지고 막 역사를 할게요. 이 영적 전쟁은 막 야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 그냥, 우리가 기독교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평소에는 한없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이 영적 전쟁에서는 부모님을 사역할 때도 부모님 안에 있는 귀신은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딱 사역하는 순간에는 마귀랑 나랑 싸우는 거죠. 나라! 하고서니 부모님 눈을 뒤집어 놓고 나오라고. 그래서 영의 싸움하고 부모 육신의 여기를 완전히 나누어야 하는데 막 어떤 사람 나오세요 막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영적 전쟁을 못 이기고 있어.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을 성경에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수없이 그냥 적당한 선에서 막 그냥 이것이 막 비빔밥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옳은 교회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 옛날에 성령행전이라고 했고 교회의 태동이고 교회의 원주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나가고 또 교회가 이 건물적인 교회만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자체가. 왜? 교회라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계신 데가 교회지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잖아. 성령이 계시잖아. 그래서 성전인 거야.
옆 사람 내가 가슴을 치면 내 몸이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다. 성전이 병들으면 안 된다. 창피하다. 창피하잖아요. 예, 왜 성전이 예수님이 막 병들 수 있어. 지금 내가 지금 잘못 관리해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지금 마귀는 수없는 막 다양한 걸로 막 이 세상에서 지금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막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잠잠해서 막 근데 내가 막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내 육은 자도 여러분 영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막 이 공격이 들어오면 막 내 영이 막 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막 꿈을 꿀 때 팍 날라댕겨요. 막 내 영이 막. 그래서 싹 가서 저 집 가서 한번 구경하고 이 집 가서 한번 구경하고. 그 영적 신방이라고 하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은 어마어마한데, 제가 볼 때는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인간이 내 두뇌를 5% 이상을 잘 못 쓴다고. 제가 볼 때는 5% 이상을 못 써. 하나님이 준 걸 다 그냥 사장시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딱 한 얘기하면 데탈 레스타일, 내가 다 이뤘다. 어떤 걸 다 이뤄? 구원하는 모든 걸 다 이뤘다.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회복시켰다, 이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생도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권세를 다 이뤘다는데 하나도 찾들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못 찾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돼. 자유. 근데 매여 있어. 지금 내가 자식놈 똘에 매여 있고, 그냥 부인 똘에 매여 있고, 남편 똘에 매여 있어 지금. 근데 뭐죠? 이게 악한 영이 확 그를 통해서 그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막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은혜를 쏟고. 이겨내야지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지금 모든 이 사탄을, 네가 아까 이게 뱀과 전갈을 밟는 게 뭐야? 사탄을 이겨내라는 거야. 사탄을 이겨내라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